네,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또 음악을 좋아해서요, 국악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피리 연주자로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요,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했던 걸까요? 뭔가 마음은 지치고 전공인 피리 연주도 잘 되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해요. 화려한 무대에서 서는 것이 꿈이었던 이분, 지금은 다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꿈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소진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소진입니다. 저는 국악 피리 연주자인데요. 제가 하는 음악으로 최고가 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을 내며 살았어요. 결국은 지쳐버렸고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너 혹시 노래 잘하니? 알고 보니 이분은 동요 작곡가셨고 저에게 노래를 배워볼 생각이 없냐고 하셨어요. 노래하는 걸 완전 좋아했던 저는 그때부터 노래를 배우면서 동요제에 나가 상도 받고 음반 녹음도 하고 이런 재미있는 경험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칭찬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특별해진 것 같았고 노래는 삶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6학년 어느 날 저에게 노래를 권유했던 선생님께서 국악을 하면 어떻겠냐며 국립국악중학교 시험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것과 음을 듣고 악보에 적는 시창청음 시험을 봐야 했는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국악은 잘 몰랐지만 어쨌든 음악을 계속 하고 싶어서 급하게 준비하고 시험을 봤는데 글쎄 합격을 한 거예요. 오래 준비한 아이들도 떨어지는데 말이죠. 와, 내 음악성이 이 정도였어? 나 정말 특별한가 봐! 하며 마음이 우쭐해졌습니다. 국악중학교는 1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데요. 제가 그때 저희 학년에서 제일 작았거든요. 국악기 중 제일 조그만 악기가 피리인데 아담한 저를 보신 피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딱 피리네! 그렇게 시작하게 된 피리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성적도 나쁘지 않다 보니 점점 승부욕도 생기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내가 너보다 잘한다는 걸 보여주겠어 라는 생각으로 연습했어요. 내 성적이 친구보다 0점 몇 점이라도 낮게 나오면 책상에 엎드려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며 엉엉 울기도 했고요. 또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 친구가 성적이 더 좋으면 야, 선생님이 너 엄청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속으로 질투하곤 했어요.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에 승부욕은 더욱 활발 타올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웹사이트에 국악기를 소개하는 연주 영상을 올리려고 각 전공별로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저를 가르치셨던 중학교 선생님께서는 어느 날 제 연주를 들으시고 언제 이렇게 늘었냐며 놀라셨어요. 함께 레슨 받던 후배는 언니, 선생님께서 언니 피리 잘한다고 맨날 칭찬하셔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오디션을 거쳐 일본과 중국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어요. 그렇게 밤낮 없이 연습하며 노력한 끝에 우리나라 최고 대학 서울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동아국악 콩쿠르라는 큰 대회에서 입상도 하고 오디션을 봐서 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협연도 하고 대학생 국악관현악단에 입단해서 연주활동도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오디션을 통과해 미주 순회 공연도 다녀왔고 선배의 추천으로 한 음반사로부터 후원을 받아 독주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피리 전공자들은 태평소도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요. 마지막 학기 때 선생님의 재량으로 오디션을 거치지 않고 학교 정기연주회에서 태평소를 협연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그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실력으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다만 취업의 문이 너무 좁아 고민이 되었어요. 보통 국악관현악단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 길이 매우 진부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건 아무나 하는 거잖아. 새로운 거 없을까?
지금까지도 잘 해왔으니까 난 뭘 해도 잘할 거야 생각하며 뭔가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길, 최고의 길을 찾아 나섰어요. 그러던 중 음악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었는데요.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은 트럼펫, 트롬본 같은 금관악기에 국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을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퓨전 음악이 많이 생기고 있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거다. 잘 되면 진짜 대박이다. 생각하고 이 회사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일하면서 기회가 생겨 가장 관심 있던 트롬본을 배우게 되었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꾸준히 해서 전공자들과 나란히 연주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그래서 피리, 태평소뿐만 아니라 트롬본으로도 많은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또 판소리 같은 국악 창법으로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확 살리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국악기 연주자가 서양악기도 하고 노래도 하니까 사람들이 더 주목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다가왔어요. 이 강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없는 세상이 주목할 만한 음악으로 최고가 되어 세상 중심에 우뚝 서고 싶었어요. 그런데 들어간 회사에서 음악뿐만 아니라 공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기를 가르쳐야 했고 사업 계획, 디자인, 영상 제작, 홍보 등등 온갖 일을 다 해야 했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날 최고로 만들어줄 회사라고 생각해서 맡겨진 모든 일을 죽도록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는 그런 저를 신뢰하며 인정해 주었어요. 그만큼 내 역량 이상의 일들이 계속 주어지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회사 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더니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거기다가 상사와의 관계도 틀어지면서 모든 것이 꼬여버렸고 이 모든 상황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점점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음악으로 국내외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친구, 제자를 잘 양성하면서 음악적 역량도 다양하게 넓혀가는 친구 등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니 부럽더라고요. 진부하게 생각했던 국악관현악단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선후배들을 보며 그 길도 인정하게 되었고요. 박소진, 다들 잘하고 있는데 너만 지금 뭐하고 있냐? 이룬 것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제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제야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피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넘쳐나는 일로 피리 연습은 손에서 거의 놨거든요. 사실 내 음악성을 믿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금방 회복할 거라는 자신이 있었는데 생각만큼 표현이 잘 되지 않았고 조금밖에 안 불었는데도 더 이상 연주하기 힘든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막상 엉망이 된 나를 보니 이걸 언제 어떻게 회복시키나 암담하더라고요. 인정받아왔던 피리마저도 바닥을 치자 최고가 되겠다는 꿈은 완전히 무너졌고 제게 남은 건 패배감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되면서도 몸과 마음이 다 탈진돼서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왜 태어나서 살아야 할까? 죽으면 끝인데 왜 열심히 살까? 하며 설령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죽음이 끝인 삶의 목적은 어디서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나만의 체험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의심이 생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왜 죄인인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지금의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알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와 이제는 직면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죽음이 끝이고 죽음이 정말 끝이라면 저에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답을 찾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던 어느 날 내 신앙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받았어요. 이모의 간증문이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이모가 나보다 신앙 고민을 더 오래 하셨고 이제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모를 만났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이모의 표정이 제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이모를 따라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큰 확신이 느껴졌어요. 여기라면 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던 어느 날이었어요. 거의 매일 지체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복음에 목숨 걸겠다는 청년들의 간증을 들으며 문득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자신도 죽을까 봐 모두 도망가 숨어 지냈는데 나중에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부 순교했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성경을 다시 확인해 보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예언된 모든 성경 말씀을 친히 풀어주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주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셨더라고요. 제자들이 의심하니까 못자국 난 손과 발, 그리고 물과 피를 쏟았던 옆구리까지 만지게 하셨고 구운 생선도 잡수셨고 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하며 자신이 진짜 부활했음을 충분히 나타내 보이시더니 승천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제 마음도 뜨거워졌어요. 제자들이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던 유일한 사건은 부활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바로 부활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의 예언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였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곧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대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오직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온 저의 인생이 그냥 보였어요. 최고가 되고 싶어서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까지 이 모든 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채우고 있었어요.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셨는데 만물의 주인 앞에서 그분의 것으로 내가 영광을 취해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고 했어요. 진짜 주인을 내쫓고 철저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거예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나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세상에 눈이 멀어 내가 그 아들까지 버렸구나.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할 자가 바로 나였구나. 그런데 이런 마귀 같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변함없이 기다려주신 전능자의 사랑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마음의 보좌를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돌려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에 들어오셨고 전능자께서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실 만큼 간절히 원하셨던 그 영원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영원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더라고요. 보좌에 앉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를 취하려고 발악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혀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그것도 창세 전부터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최고의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들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말씀처럼 유명한 자가 되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일만 남았더라고요. 주를 위해 음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공동체 예배에 피리로 찬양하도록 세워주시더라고요. 기쁘고 떨리는 마음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연주가 되기 원합니다. 연주를 마친 후 교회 지체들을 보니까 은혜와 기쁨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피리 연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이것을 통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음악을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피리를 연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피리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주를 마치고 나면 늘 공허했거든요. 더 많은 것을 쏟은 공연일수록 잠깐의 성취감은 있었지만 그 뒤에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의 자리에서 한 것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에서 주로 바뀐 연주는 그냥 기쁘고 감사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진정한 만족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 하나로 충분하더라고요. 언젠가 공연 연습 중에 피리 음정 좀 신경 써달라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요. 음악으로 최고가 되고 싶었고 그만큼 자존심도 셌던 저는 싫은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너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야? 너나 잘해. 이렇게 속으로 분을 했을 텐데 네, 잘 맞출게요.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저를 보며 저도 놀랐어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고 고맙다는 말 진심이었거든요. 또 전에는 제가 연주할 공연의 규모와 누가 주최하는 것이냐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졌는데요. 지금은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던 제가 이제는 큰 확신으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이 확실하니까요. 전철역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외치며 지체들과 함께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택시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 지인들에게도 기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한 친구에게 몇 번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야, 그만 좀 해. 계속 이러면 널 만나기 힘들 것 같아. 하며 언짢아 했고 제가 종교에 너무 빠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친구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에 물러설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보이는 상황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제 모습을 지켜보셨던 부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진짜 삶이 무엇인지 너를 통해 보게 된다. 그리고 요즘 너 정말 평안해 보여. 하시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심에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가족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문제가 아닌 다 이루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었어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죽는 것이요.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하며 박수 쳐줄 때 혼신을 다한 연주로 마지막까지 무대에서 빛나다 죽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가 생각한 가장 멋진 최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최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더라고요. 영원한 나라가 보이니까 신령한 몸의 부활과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의 꿈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서 면류관 씌워주실 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늘 가족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음악으로 최고가 되고 싶어서 사람의 인정을 쫓으며 헛된 인생을 살던 저였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 땅에서 진짜 최고의 삶은 나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분이 제 안에 계시니까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